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남 통영에 사시는 정현정님의 율법의 쓴맛과 복음의 단맛의 다른 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과거의 내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날 맞죠? 그럼 오늘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영원한 복음을 만난 새빗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2번째예요. 서울에 사시는 강대명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이에요. 역시 너무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맛 기대가 되지 않으신지요? 그럼 그 신선한 맛을 즐겨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강대명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임신하셨을 때 다니던 교회 여자 목사님이 부모님께 저를 교회에서 키우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특심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에 동의하셨고 교회에서 저를 키워보기로 하셔서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교회로 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랐던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영시 예배에 대한 감동을 받으셔서 새벽 예배 대신 밤 12시 예배를 매일 드리시면서 신부 단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7가지 죄성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훈계하시면서 오직 예수여야 한다. 그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시면서 영이 깨끗해야지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율법 아래서 세상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끊고 잘라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엄격했고 무릎이 보인다든지 민소매 옷은 입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일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전도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지내다 8살이 되던 때 부모님이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는 자라던 교회를 떠나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부모님이 찾은 일자리는 교회 관리 일이셨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학교를 오가며 저의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랐던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도 목사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신경 써주시고 신방도 오시면서 목사님과는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던 중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신천지에 다니시면서 흔들림이 없었던 제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요동쳤고 안락한 집이 전쟁터로 바뀌면서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기마저 차가운 귀신의 집같이 느껴지면서 저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괴로웠고 집은 저에게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탈출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매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던 중 주님은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됐었는지 20살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로 저를 보내셨고 저는 목사님 사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사택은 작은 공동체로 목사님과 같이 8명이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방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지내는 공간도 협소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2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고 집도 따뜻했지만 목사님이 저를 양딸처럼 잘 보살펴 주셔서 저는 원래 제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순간에
주님이 저를 건져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사택에서 생활을 하며 영시 예배와 목사님의 보살핌 가운데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가족에게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자 했던 부분을 무너뜨리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연약한 저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큰일이 아닌 일에도 혼이 나거나 꾸중을 들을 때 눈물을 잘 흘리곤 했는데요. 저도 왜 눈물이 나는지 그런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존심이 세서 누군가 저를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존심 또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벌레만도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종교인같이 형식적으로 했었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저의 1:1 관계에 집중하며 저에게 생긴 작은 일에서도 왜 주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광야에 나 홀로 내쳐진 것만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의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셨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분명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비전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2019년 3월쯤에 목사님이 유튜브에 치킨게임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평소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유튜브며 인터넷, 핸드폰도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라고 하시고 웬만한 건 자제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치킨게임 방송을 봐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의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만 들어도 되겠지 하고 따로 제가 방송을 찾아보지는 않고 목사님이 방송을 틀어 놓으실 때만 조금씩 들어보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말씀이 알쏭달쏭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치킨게임 방송에서 장로님이 10월에 인천에서 집회를 하신다는 공지를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교인 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집회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폐암으로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10월 집회 때는 몸이 회복되셔서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까지 집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에 급속도로 몸이 약화되시면서 집회 한 달을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시기 직전까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유언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10월의 늦은비 성령의 연합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 집회를 기다렸습니다. 10월 11일 드디어 인천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장로님이 분명 한국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둘째 날, 셋째 날 아담이 지어지고 여섯째 날 짐승 같은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감추어 놓으셨다가 늦은비 성령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후로 집회 시간마다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경이롭고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 집회를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시는 줄 알았던 장로님이 인천에서 강북으로 옮기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요. 마침 말씀 전하셨던 곳이 감사하게도 제가 거주하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장로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혼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신분과 정체성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토록 갈구했었던 사명인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은 2021년 7월 신천지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기존에 신천지를 다니셨던 최모 씨로부터 영원한 복음을 전해 들으시고 4차 연합집회 때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신천지가 진리라고 고집하던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이 진리라고 돌이키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는 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택한 생명이라면 어떻게든 건져내시겠지 하며 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멋지신 분이 바로 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얽히고 꼬여있던 저희 가족의 관계를 서서히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까지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묘막측한 아버지의 뜻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도 저에게 때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도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왔었습니다만 그때는 아른거리고 불분명하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너무나 선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서 앞을 알게 되니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동안 율법 아래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지내온 시간들에 대한 위로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고생했다며 저에게 허락하신 보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격과 벅찬 행복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저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던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제 삶 요소요소에서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열매로 맺어져서 나팔절에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길 소망하고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누리던 영화가 회복되길 고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새곡식 메뉴 영원한 복음을 만난 새빗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2번째로 서울에 사시는 강대명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 너무도 놀랍고도 신선한 맛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충격적인 새 메뉴의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아주 기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인 새곡식이 날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